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좀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그렇겠지, 쉽지 않겠지, 이 정도는 해야 그래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조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힘든 일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조금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려운 본문이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본문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또 다른 곳에 비슷한 방식으로 또 3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같이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시면, 마가는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마크죠. 마크. 알 발음이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마크. 그리고 거기에 요한도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마크 존 마크가 맞는 건지 마크 존이 맞는 건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님은 누구냐 하면 마리아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 다른 이름의 마리아이고, 그리고 성령 강림했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 그 어퍼룸, 그 장소를 제공했던 집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가 제공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정도 넓이에 그 정도 집을 제공할 정도니까 조금 부유한 집의 자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했지만, 바울이 조금 도전적인, 조금 어려운 사역을 하러 나갈 때에 나는 마음이 쫄리고 겁나서 못하겠다고 하고 물러섰던, 그래서 2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 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부딪히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이 서신서의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가 바로 그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나중에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 마가와 함께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본문을 보면 이 마가가 로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지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아들 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 마가는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잡히시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베드로와도 가깝고 바울과도 가깝고 예수님 시대와 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되어지는 이 교회의 팽창 시기에 아주 교회의 기초가 놓여지던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다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사건의 아이위트니스,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가복음서를 기록을 한 거죠. 그 마가의 기록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다가 사람들이 나더러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선생이라고도 하고 랍비라고도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베드로가 딱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퍼펙트한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답을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장소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죠. 북쪽경지대. 그곳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곳은 원래 그리스 로마에 판신전이 있던 요게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복원한 그림인데 이 판신전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시나요? 판. 그 남자 상체에 이 하체에는 짐승 4발 달린 짐승 달린 그런 그 판신인데 그 신의 이름이 왜 판신이냐 하면 너무 무섭게 생겨서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패닉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패닉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방 신들이 있고 또 여기는 헬몬산 바로 밑이고 물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8장 마지막과 9장 첫 부분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마가복음의 딱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후에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갔다가 9장부터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의 딱 중간 부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끝 부분에 갔다가 거기서 방향을 180도로 틀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딱 그 지점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정답 이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그 흐름이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몰 이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메시아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런데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 얘기는 딱 베드로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상당히 강한 언어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의 도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흐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9장과 10장에 가면 이런 똑같은 이 형태,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두 번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 번 더 얘기하십니다. 한 번은 9장에, 한 번은 10장에. 그래서 전부 세 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번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지금 이제 8장의 본문이고, 두 번째는 9장인데,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으로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또 이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순환 예고, 제자들의 몰이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10장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거는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되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인데 딱 그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정권을 잡으시면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너희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또 다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종합해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 제자들의 몰리해, 그리고 예수님의 꾸짖음과 또 새로운 가르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그 같은 유형의 기록이 8장, 9장, 10장에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제자들의 몰리해, 제자들의 misunderstanding,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충돌, 그게 이 패턴이고 마가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의 몰리해, 예수님의 리얼 아이덴티티, 그 사이의 충돌, 그 사이의 갈등. 제자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왔다 하는 것이 충돌합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는 당연히 외세를 물리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의 자유,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참된 인간의 회복이 내가 온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군사적인 영웅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 강대국가 건설, 유대국가 건설,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민의 강대국의 건설, 이런 것이 그들의 메시아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참된 인간의 원형의 회복이 메시아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배웠던, 그들이 알고 있던 그들의 전승과 전통, 그런 것들에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또 그 메시아성, 이것은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닫혀 있고 고정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암, 이것은 무한대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자기이해, 고난당하는 메시아,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리고 다니엘서에 약속된 그런 메시아와 이 제자들의 몰이해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는 8장, 9장, 10장에 이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들의 생각,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흔들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도전하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꽉 굳어져 있고 닫혀진 생각을 열어주시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길은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고난이고 섬기는 길이다. 낮아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십니다. 이 온 우주를 다 품고도 남음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된 예수님의 모습 혹은 고정관념 또 예수님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고 갇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예수님만을 고집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는 예수님이 네가 아는 예수님보다 더 옳다고 주장하고 갈등하고 또 싸우기도 합니다. 내가 새롭게 알아가는 예수님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그런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혹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네가 알고 있는 나는 이 전 우주 전체에 비해서 먼지 정도도 안 되는 정도를 네가 나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너는 나를 이러이러하다 생각하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의 모습도 있는 것인데 지금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려 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이런 방식으로 내가 지정하는 때에 내가 지정하는 형태로 응답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 인정할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이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제한되고 유한하고 고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에 갇혀서 그 내 상식과 내 상상을 뛰어넘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죠. 못 보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죠. 생각이 닫혀져 있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해서 섬기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만 섬김을 받으셔야 해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섬김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충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충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천천히 조금씩 감당할 수 있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죠. 이끌어가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모욕을 당하느냐?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5,000명을 먹이고 병자를 살려내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귀신들이 다 도망가는 걸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에 의하면 로마 군대 전체가 다 와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자연을,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 아니냐.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우리가 보는 그 관점과 그것을, 그 제한된 관점을 확 열어제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 우리의 생각의 문을 확 열어제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문제였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적으로 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렵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그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배웠고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추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내가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향의 예수님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또 예수님이 내가 그러한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당연하지, 맞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능하면 애를 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깐만 전혀 다른 방향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 나는 네가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나를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네가 기쁘고 행복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따라오면 좋겠어.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하나 못하나 옆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늘 나를 평가하는, 그런데 그 평가의 점수가 후하지 않은 아주 박하고 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볼 때마다 나는 늘 조마조마하고 내가 틀리지 않을까, 내가 잘못 대답을 내놓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보는 것은 너를 점수를 매기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격려를 해주려고 내가 너를 지켜보는 것이야. 나는 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기 때문에 기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야. 내가 너에게 낮은 점수를 줄까 봐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언제나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눈빛이야. 나는 네가 어떤 큰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아. 다만 나와 시간을 좀 같이 보내주면 좋겠어.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다만 나와 같이 둘이서만 네 생각을 나에게 집중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좋겠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좋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좋아. 다만 네가 시간을 나와 오래 보내주면 좋겠어. 휴대폰 없이. 나와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좋겠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내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흔들면서 내가 그동안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측면에 있는 모습의 예수님, 내가 그동안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에베소서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 예수님을 아는 기쁨,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 그것이 아마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부터 그러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풍성함을 우리가 지금부터 알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그리하면 그것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결핍이 다 채워지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함, fullness of God. 그것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정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부드럽게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느낌과 경험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너무 좋은 이 신앙과 믿음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